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산상수 말씀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요한복음도 나눴었고 또 요나서 말씀도 나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지난주까지 9번에 걸쳐서 무리를 걷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 오늘 8월부터는 산상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사실 이 실시간 예배를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거는 10대들과 20대들에 대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사실 기성세대 분들은 또 잘 그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지켜오시고 지내오셨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은 이런 지금 상황들이 너무나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학교에 가고 싶은데 학교를 가는 것도 오히려 이제는 가고 싶은데 못 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생겨 버렸잖아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펼쳐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이 또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또 말씀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모두에게도 그런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또 설교 들어주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 10대들 청년들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산상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오늘부터는 PPT를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이나 또 성경을 통해서 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때 또 같이 여러분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부터 새로운 예. 오늘부터 새로운 강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산상수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등장하는 그 첫 번째 가르침 팔복입니다. 팔복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복이라는 말이 붙다 보니까 그냥 좋은 얘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팔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또 8월 달이잖아요. 8월 달에 또 팔복하면 좋은 이야기거니 생각하고 우리가 듣는데, 그렇습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복을 받고 싶어서 나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복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실은 좋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축복합니다, 뭐 복 받으세요, 복된 주일 되세요,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누가 복을 거절을 하겠습니까? 오늘 산상수훈은 그렇게 복으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복에 관한 이야기를 보다가 우리 한국 사회가 아무래도 유교에 또 많이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유교 관련해서 그 복을 보니까 오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유교에는.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유교에서 언급하고 있는 오복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장수, 오래 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유함입니다. 뭐 잘 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에 대한 욕망. 그리고 네 번째는 덕을 좋아하는 마음,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서 이웃에게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이제 이게 좀 좀 하여간 독특한데, 죽음의 시간이 올 때 객지가 아니라 집에서 편안하게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거. 이것까지 해서 오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야기 들으시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럴듯한 이야기죠. 사실 누구나 다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사이에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복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사이에는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유교의 오복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는 건 모든 인류의 바람이었고 희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복의 의미를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그 의미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전에 나온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서 자유하는 것. 이걸 복이라고 지금 사전적 의미로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적인 의미에서는 신들의 행복, 그러니까 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의 상태, 또 신들의 행복한 실존을 함께 나누는 자들을 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정적인 의미를 보면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이는 걸 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오복 이야기하고 할 때는 뭔가가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전적인 의미는 뭐를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뭐를 하나씩 이렇게 내가 벗어 던지기 시작하는 걸 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대부분이 원하는 장수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부라든지 선한 인간, 존경받는 삶, 이런 것들이 어떤 근본적인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아프지 않고 돈도 많은데요, 평생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삶에서 주는 행복이나 기쁨이 있는데 동시에 공허함이나 우울함이나 외로움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삶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우리 자신이 그러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기도 하죠.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복에 관한 말씀이 이런 인간의 바람이나 욕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게 인간에게 복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역사 이래로 누구나 다 복을 원하잖아요.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 때문에 누군가하고 다투고 싸우고 짓밟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면서 나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잃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실패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누군가에게는 그게 불행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면 이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인간이 원하는 복은 사실은 이런 복인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싶은데 그러면 또 누군가는 못 살게 되기도 하고,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누군가 또 실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이런 인간적인 수준의 복에 너무나 다 깊숙이 길들여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강자가 되고 싶고요, 이왕이면 승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지금도 사실 저는 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한반에서 공부를 하면요 1등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동일하게 꼴찌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자, 1등은 칭찬을 받아요.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꼴등은 어떻게 하죠? 무시를 당하거나 혼이 나고 절대 꼴찌하지 마라고 이제 훈계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생각했던 게, 아니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누군가는 1등을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꼴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조가 그렇습니다. 근데 왜 꼴등은 무조건 욕을 먹어야 되고 1등은 무조건 칭찬을 받아요? 저는 지금도 그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100점을 맞으면 다 1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얘기는 모두가 꼴찌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시에 1등을 할 수 없는 한 반드시 누군가는 꼴찌를 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꼴등의 자리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군가는 반드시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요, 그런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1등의 자리에만 무조건 앉아야 돼, 그게 복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꼴등의 자리는 없애버리거나 절대 너희는 앉아서는 안 되라고 말한다면, 그게 예수님의 가르치라면 그런 거는 인간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모두가 아는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복이 맞나 싶을 정도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게 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제 마음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의아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를 듣는 젊은이들, 10대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복이 진짜 복일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그 복이 맞는가? 자, 여러분들은 복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진짜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송,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팔복에 대한 내용을 절대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팔복 안에 주님은 신앙의 모든 걸 다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항상 주님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율법자들과 그냥 매일 이렇게 경론을 벌이셨던 것처럼 그들이 바라는 복이 허상이라는 걸 또 주님은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진짜 복은 다른 거다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 팔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복,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맞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에게 이야기했던 건데요, 아주 강경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들이 속으로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너희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저주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은 심지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거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걸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아유 저주, 뭐 독사의 자식 이러면 굉장히 나쁜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생명이 막 위독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중병에 걸려서 아픈데 이 사람을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신 계속 그렇게 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누군가 말을 하면 그게 저주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이 정말로 위독한 병에 걸려서 그렇게 계속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누군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정말 위중한 상황에 놓였다면 그 이전에 해오던 생활 습관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를 향해서 뼈아픈 이야기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게 과연 저주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가 아닐까요? 아,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오히려 그게 더 저주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간절한 외침은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유대인들을 자극하기 위한 혹은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하기 위한 잘난 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요, 여러분, 복의 반대말이 뭐죠? 저주잖아요. 제가 저주를 찾아보니까 개역개정 성경에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제일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에 이제 저주가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요, 저주라는 뜻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저주하다, 어떤 사람에게 악담하다, 어떤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라고 빌다.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누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뭐 들어주시지도 않겠지만 주님이, 우리가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면 이제 저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따라서 저주받은 사람은요, 그 저주한 사람의 말의 힘의 영역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은 그 저주 안에 있는 힘이 소모될 때까지 저주받은 자를 향해서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동화나 이런 거 보면 저주가 풀어질 때까지 뭐 이렇게 짐승으로 변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복의 반대말인 저주는 정말로 누군가를 멸망시키기 위한 말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제 그런 게 올라오죠. 저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베드로 얘기 제가 여러 번 나눠서 잘 아시죠? 베드로가 저주 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그냥 저주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저주를 한다는 거, 그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만 없으면 내가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린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복과 안녕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때때로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장사를 하면 저 집은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집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1등을 하고 싶으면 쟤는 좀 뭐 아팠으면 좋겠다, 그날 학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시험 보는 날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누군가를 저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거 많이 겪어보셨겠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좀 주변 세력들이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욱 잘 살고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위협하는 존재나 세력들에 대해서 겉으로는 아니어도 속으로는 계속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자리가 각광을 받고 많은 재물을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과 위치가 때때로 어느 정도의 그 행복을 보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복의 추구는요, 동시에 누군가에 대한 저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동시에 나의 성공이요, 누군가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이 누군가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이런 인간의 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말하는 복 역시도 그런 류의 이야기라면 가뜩이나 이 뜨거운 용광로 같은 세상을 예수님이 더욱 달구는 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1등을 말하고 똑같이 성공을 말하고 똑같이 건강이나 장수와 같은 그런 류의 이야기를 복이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굳이 팔복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서론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진지하게 팔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 하면 그냥 무조건 좋은 얘기, 최소한 이렇게 이 부분을 다루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럼 다시 오늘의 본문에 돌아가서 5장 1절과 4절을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지금까지 제가 나눈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에서 시작하는 그 산상순의 처음, 그리고 팔복의 처음, 이 얘기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가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첫 번째 말씀이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가난이라는 말을 쓰고 애통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가난함을 말하지만 경제적인 가난함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실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버실 수도 있고,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애통함에 대한 이야기도요, 단지 그냥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단한 그런 류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그런 류의 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입에서 사실 뭔가 풍요롭고 즐거운 얘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속으로 꿍시렁거렸을 수도 있어요. 뭐 가난한 게 복이야? 애통한 게 복이야? 무슨 말이야 그게? 저게 무슨 복이야 저게? 저게 무슨 축복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오랫동안 이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난함이 진짜 복이 되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하시면 정말 복이 있든가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애통함이 정말로 위로가 되시든가요? 오늘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렇게 나타나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래, 바로 이 말이 맞아, 이렇게 동조하실 수 있는 말이 맞나요? 가끔 사람들이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말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런데요, 누군가에게서 누군가에게로 말을 계속 전하다 보면 나는 모르는데 마치 내가 그 말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팔복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따갑게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얘기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단순하고 가벼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여러분과 서보고 싶은 거예요. 산상수훈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인데,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곱씹어 보는 거죠.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나머지 7가지의 그 8복을 여러분들은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가난함이라는 건 뭘까요?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왜 인간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3절 한번 제가 다시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같은 이야기지만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 영어 성경 봐도요, 이런 비슷한 얘기인데 영적인 의미로 영어 성경은 나오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또 영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된대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항상 들어왔던 말씀인데 막상 생각해보면 좀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가난함, 영의 가난함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을 한번 보니까요, 이 원어가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심령이 뭐냐면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이렇게 돼 있고요. 가난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푸토코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두려워하다, 움츠려들다, 쭈그리다, 웅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사전 읽어드리면 쭈그리고 움쳐드는 사람, 그러니까 움츠려들고 쭈그려 있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자주 비참함 가운데 헤매는 사람, 이게 원어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요, 거지 신세로 전락한 국어라는 자선을 구하는 거지처럼 가난한 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용사인데 원래요, 이게 명사 거지로 쓸 때 더 많이 쓰인대요. 자,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심령에 가난하다는 걸 의역을 하면 마음이 무언가 확신에 차지 못하거나 무언가 성에 차지 못해서 공허하고 움츠러들고 쭈그러들고 자주 비참한 가운데 있는 마음, 이걸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상태로 전락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 마음이 있어서 그냥 거지같이 사는 사람, 마음의 거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첫 마디가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팔복 복일까 저주일까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상태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사역자로서 고충이 가끔 있을 때가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복이래요. 근데 제가 가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아유 복 받으셨네요 이러면 따귀 한 대 맞을 수도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근데
사실은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누군가를 이제 위로하실 때, 그래요, 그 가난한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복이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 보시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들도 몇 번 들으셨죠? 밑도 끝도 없이 성경이요,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거지로 살았는데 구원받고요, 부자는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그럼 다 거지로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으려면? 자, 그럼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움츠러들고 그래서 자주 비참함 가운데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제 자신이 너무나 두렵고 움츠러들고 그래서 자주 비참함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복 받으셨네요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비참함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거 복이에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움츠러들고 두렵고 자주 비참함 가운데 불확실함 속에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에요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팔복의 의미라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나 두려워 움츠러들고 그래서 자주 비참함 가운데 헤매이는 심령들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스스로를 영적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은요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거 가지고 책망하시고 뭐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과 저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난 긴 시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움츠러들었던 두려웠던 긴 시간들,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